오늘 이제 특강을 하자 해놓고 제가 열심히 특강 준비를 하다가 이게 이 특강으로 예고된 주제를 오늘 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준비를 하고 바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뭐니 해도 그런 거예요. 이제 경이라는 게 우리가 결국 모든 주제를 경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경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특강하려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경인데 경에 대한 선행하는 공부가 필요하네 싶어가지고 경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경 하나가 이게 사실은 가장 또 중심이 되는 경을 작년인가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원어까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37페이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상태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더 공부도 됐고 번역도 조금은 이제 낮췄으니까 지금 상태로 좀 다듬으니까 한 페이지가 들어서 36페이지가 됐어. 그거를 정말 새로 번역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해 놓은 거를 다듬는데 꼬박 5시간을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하고 나서 보니까 5시간이 꼬박 걸렸어. 어제 오전 시간이 완전히 그 공부 산매에 많이 빠지셨네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이제 하다 보니까 요거를 맞아 해야지 하다 보니까 5시간이 꼬박 걸린 거야. 산매 빠지셨네. 그래. 그리고는 벌써 산매도 샀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게 경 하나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중심되는 주제를 함께 하는 경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경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법회를 하다 보면 이 주제가 워낙에 불교 안의 중심 주제다 보니까 계속 그 주제를 인용해야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다. 내일 법원님들하고 약속된 주제는 있지만 말하자면 이것도 그 주제와 관련된 예고된 주제와 관련한 바탕이 되는 주제니까 이거부터 하자. 이래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그래도 좀 등성 제가 그 전에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중심되는 가장 포괄적인 경 위에서 이제 나머지 경 3개를 또 이제 작업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도 보통 경 하나 작업하는데 한 4시간 5시간이 걸리는 거야. 좀 전에 하여간 마무리했어요. 조금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겠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책이야 완전히 한 권의 책인데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들에 돼 있어요. 잠깐만요.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해피설법회가 이제 금년 5월이면 만 10년이 돼요. 그래도 참 진짜 1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법회를 지속해 왔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제법 많은 교재를 만들고 작년에는 책을 출판하고 금년에도 한 2-3권 출판이 또 되겠죠. 그 과정에 가장 첫 번째로 만든 교재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책이에요. 불교 공부의 기본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이만한 책이 만들어진 거는 몇 년 전의 일이죠. 이게 2016년에 보관된 책이네. 처음에 연대기적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닐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의도를 연대기적 부처님 이런 이름으로 처음에 책을 만든 게 해피설법회 공부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책일 거예요. 근데 사실 연대기적 이러면은 뭐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탄생으로부터 몇 살에 어떤 일이 있고 몇 살에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뒤에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지만 불교의 역사라고 할까요?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실 이제 이런 조제를 제가 처음 만들게 된 이유는, 계기는 간단해요.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은 이제 니카야.kr, 수타.kr 이래 있지만 요거는 이제 몇 년 안 되잖아요. 시작부터 우리가 공부 자리로 삼은 것이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이라고요. 우리 카페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불교 하는데 불교랄 게 뭐 있습니까? 박부부님, 불교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 사실은 삼매라는 것도 부처님 이전에 인도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 인도에 이미 있는 삼매의 끝에 부처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 불교야? 있는 삼매의 완성이지. 고행이라는 것도요. 고행도 인도에 이미 있었죠. 그러면 이미 인도에 있는 고행 그 끝에 가서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자면 그게 뭐 불교야? 있는 고행의 완성이지. 그래서 카페에 조금은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어떤 분이 그래 질문을 한 거예요. 삼매도 이미 인도에 있던 삼매 그 끝에 부처가 깨달았고, 고행도 이미 인도에 있던 고행 그 끝에 부처가 깨달았는데 거기에 불교라고 내세울 정체성이 뭐 있어? 원래 있던 것들의 완성이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몇 가지 경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삼매라고 하는 곳이 그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도에 있는 그 삼매의 끝에 깨달았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도에 고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고행의 끝에 그 완성에 깨달은 거 아닙니다. 자, 고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생각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고행을 그때까지의 인도적 관행에 의해서 참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것은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성취되는 거 아니다.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런 인도적인 관행에 의해서 부처님도
부처되기 이전에 그 밖의 길을 모르니까 괴로움에 의해서, 그러니까 괴로움의 과정으로 그 끝에 행복을 완성하리라, 깨달으리라, 이런 접근으로 고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행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은 뭔가요? 이 고행은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떠나잖아요. 고행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수행의 영역에서 그 고행의 끝에 고행의 완성으로 부처가 되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거는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고행을 떠나고,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고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고행은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시행착오였을 뿐이라 고행의 끝에 깨달았다,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에서 내가 이렇게 고행을 했었다 라는 당신의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만 당신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고행해라 라고 고행을 안내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고행의 끝에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어떻게 고행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 안 해요. 내가 깨닫기 이전에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다, 요런 것만 당신의 과정으로 소개해 줄 뿐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삼매는 어때요? 삼매라고 하는 것, 이 삼매에 대한 부처님 입장은 어떻죠? 자, 질문하신 분이 그랬거든. 삼매의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에 불교가 뭐 있느냐? 삼매가 있다고 이 삼매의 끝에 깨달음이 있을까? 박법우님, 삼매의 끝에 깨달음이 있나요? 아니, 삼면은 하나님 가정이에요. 아니, 가정. 토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가정. 부처님은 삼매라고 당신의 과정을 삼매라고 하는 찌따사 액각같다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그것으로 삼매는 정의 되지만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삼매 수행이라는 말을 쓴다고, 또는 그 이전에 바른 삼매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처님은 그 의미를 구분해서 말하자면 삼매에 의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바른 삼매에 의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바른 삼매는 뭐냐? 바른 삼매는 분석경에서는 정의해 주죠. 초선 내지 제4선, 이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른 삼매예요. 그런데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요 머무는 것은 어떤 식으로 머물죠? 그냥 이 삼매를 성취했더니 니를 믿소이다나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그 좋은 느낌을, 우와 이렇게 좋은 느낌을 요거 느끼면서 앉아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 머물면서 무언가 일을 하죠? 여기서 어떤 일을 하죠? 찌따 일어나야지. 요렇게 먼저 가보자고.
정정이라는 게 팔정도의 정정이야. 그런데 많은 경들은 팔정도 가운데 이 정정을 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다른 삼매를 이어서 다른 알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해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정정까지 해서 팔정도가 되는 것이 정정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때문에 팔정도가 10가지 길로 늘어나죠. 경에서는 이런 10정도, 10가지 바른 길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법은이 말씀하시는 이 삼매 위에서 그 좋은 느낌을 누리면서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주 공부를 했지만 수에 대한 완전한 암 이럴 때 수의 매력이 뭐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그 삼매에 들어서 느껴지는 이 행복한 느낌이잖아. 그런데 그거는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삼매의 행복이 유지되지 못하잖아. 그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삼매 위에서 방금 법문이 말씀하신 거 심의 일어남이죠? 일어나야 한다. 마음이 일어나면 이 삼매 위에서 초선이면 초선 상태를 구성하는 법들이 드러나 보이죠. 이 법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개념 빼놓고는 사실은 깨달음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법의 밑바사라 무상고 무아를 보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실직연하잖아.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고. 이 여실직연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삼매를 상세히 풀어서 말할 때 정지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지에서 딱가라는 우리 표현으로 딱가의 문을 연 거죠.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딱가라고 하는 이 아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런 내면의 과정에서 그래 말씀하신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멸의 과정에 의해서 마음이 해탈하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을 하죠. 심해탈, 해해탈. 해해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 실현되면 깨달음이죠. 그것이 바른 해탈이죠. 이렇게 완성이 된단 말이야. 이럴 때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사념처라고 하죠. 그리고 딱가 안에서 여모 이탄하는 요 과정을 사마타라고 하고, 소멸의 과정이 윗바사나죠. 그리고 이런 사념처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 이제 다른 삼매 이럴 때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말을 하죠. 필수품이 뭐냐 하면 정견에서부터 정염까지. 이때 정염이 사념처죠. 이렇게 되어서 정염해가지고
법이 드러날 때까지 요 과정을 지시하는 말이 뭔가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라고 해서 삼매라고 하는 거 이 삼매의 끝에 깨달았다 라고, 그러므로 불교는 그 정체성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아니죠. 이 삼매의 끝에 깨닫는다? 아닌 거요. 불교의 깨달음은 바로 이런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토대,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토대로 삼아가지고 이 토대 위에서 어떤 일을 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으로 심이 일어나서 법이 드러나고, 거기에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여실직견, 바른 알미 생겨나면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영호이탐소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과정에서 해탈하는 건데, 바르게 해탈하는 거, 깨닫는 건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돼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러면은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벗어남이 있는 거죠. 이 벗어남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의 깨달음은 인도에 있었던 삼매,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도 알라라칼라마의 무소유처가 있고 우따까라마푸타의 비상비비상처가 있으니까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인도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불교는 인도에 있었던 집중 상태, 심일경성이라는 마음의 집중 상태를 말하는 그 삼매,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는 이러한 삼매의 끝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알라라칼라마에게서 무소유처를 완성하고는 이것은 그저 무소유처의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잖아. 그리고 우따까라마푸타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익히고도 비상비비상처의 태어남으로 이끄는 길이지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잖아. 그리고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고행도 역시 시행착오로 해서 벗어났죠. 이럴 때 불교는 바로 삼매라고 하는 이것을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개념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삼는 거죠. 토대로 삼아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단계적인 벗어남, 이 단계적인 벗어남의 과정을 거치죠. 이 벗어남의 과정 안에 뭐가 있어요? 단계적인 일반 해탈. 아니,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 단계 지어진 상태지만 이런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한 수행기법의 쌍,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기법의 쌍, 말하자면 닭가 쪽에서 닭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접근하는 이런 과정으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라는 쌍이 있고, 닭가 안에서 내면에 정말로 윤회하게 이끄는, 윤회를 불러오는 탐진치의 문제,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쌍이 있잖아. 요것이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인도에 없던 삼매가 하나 생겨나죠. 그게 뭐죠? 인도에 없던 삼매.
상수입니다. 그렇죠.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초까지 8단계의 산매가 있어. 그 산매를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도 알라라깔라마는 7번째 무소유처를 갖고 우타카라마부타는 8번째 비상, 비비상초를 간 거예요. 인도에는 그 이상의 산매가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가 단계적이지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벗어남의 과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개념이 동원이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새로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이 위에 삼매의 새로운 단계가 생겨나는데 상수멸이죠. 9번째. 그래서 구차제멸, 구차제주, 구차제정 이렇게 말하죠. 박법부님, 요 상수멸을 성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 뭐예요? 이제 사마타 하고 이바사나. 짝싸이가 쌍으로 말해야 되지. 이게 마치마니까의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 그리고 찌따상류따의 경하나에서 또 말해주죠. 분명히 상수멸을 가는데 상수멸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그래서 내 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상수멸의 성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마타 위파사나야. 근데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곳이 인도가 말하는 그냥 집중해 나아가는 이 개념에는 없어. 바로 부처님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바른 삼매의 개념을 새로 만들고 거기서 바른 암과 바른 해탈로 나아가는 이런 반복하지만 내적인 심해사마타와 법의 밑바사나라는 딱까 밖의 영역에서의 접근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딱까 안에서의 과정 이런 과정이 부처님에 의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삼매 수행, 삼매를 닦는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겨났고 부처님은 당신이 찾아낸 과거 부처님들의 길 당신이 찾아낸 이런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새로이 제시하고 그것으로 깨닫는 거라. 바로 이 사마타 밑바사나가 상수멸로 가고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가 나간다 라고 깨달음이 선언되잖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어떤 분이 우리 카페에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고행도 삼매도 인도에 다 있던 건데 거기에 불교라고 할까? 불교의 정체성이 뭐가 있느냐?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기존 불교, 대승 불교를 불교라고 볼 때는 그분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대승 불교. 대승불교식으로 보자면 제가 잘 모르지만 출가 전에 나도 40년 동안 대승불교 신자였는데 고행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 근데 삼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법부님 말씀이 타당하죠. 이건 삼매가 계속 더 높은 경지의 삼매가 제시되잖아. 무슨 삼매 해가지고 그리고 그 높은 삼매 자체로서 부처를 말하는 그런 식으로 보자면 그 말씀이 타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야말로 쓰여진 이야기고 이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할 때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느라고 처음에 그 부분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로.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부처님 이전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셨나? 라고 찾아보니까 불종성경 같은 데서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명의 부처가 있었다. 연등불이 그 시작인데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의 세월이 소요되고 10만겁보다 더 큰 아승직업이 4개나 지나야 되는데 아승지란 말은 헤아려지지 않는 이란 말이고 뭘까? 그런데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이런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접근하니까 사실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하면 아주 명확하지 않아요?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91겁. 뭐 겁이 길긴 하지만 뭐 그래 해가지고 불교의 역사가 생겨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파 부처님까지 과거 부처님 6분과 관련해서는 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 과거 6부처님과 관련한 일화경전을 다 뽑아보니까 또 그게 뽑아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또 좀 찾아서 정리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서 출가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으셨을까? 그것도 또 경이 찾아보면 다 보여주는 게 있어요. 경이 우리가 경을 그냥 이 좀 주목해서 안 봐서 그러지 어떤 그 뭐라 하지?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보면 경마다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어. 그거 잘 자리 잡아주면 부처님 전생은 어땠고 태어나서 출가 이전은 어떻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부처가 되는 과정은요. 부처가 되는 과정이 아무리 뭐 경이 어떤 뭐 일화를 보여준다 해도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부처 되는 데 결정적일까? 부처님의 출가 이전에 왕자로서 살았다는 그 기간이 결정적일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어쨌든 부처가 출현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출가 이후라고. 우리가 보통 6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그 6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니까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부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 시기적으로 어떤지. 그런데 부처님 하여간 출가해서 깨달음까지의 과정, 요 과정도 제법 많은 경들이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면 깨닫고 나서 처음 법을 설할 때까지 또 사실은 재밌는 주제잖아요. 부처가 되었어. 그리고 함께하는 5비구를 만나러 녹야원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 함께하는 5비구한테 최초로 법을 설해.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 45년 동안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잖아. 그런가 하면 또 사부니까야 안에는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지는 경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분들의 설법을 1차 결집에서 묶어놓은 거죠. 그러나 바꿔보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따라 실패경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 제자들이 설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게 아니죠. 바로 공불무더기가 있는 거야. 뭐라 하지? 노적이라 하나? 그러니까 공불무더기가 있어서 이 하나의 공불무더기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하나의 무더기 안에서 누가 가져오든 이건 다 부처님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구는 거봐,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쯤 지나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법을 설했잖아. 뭐 그렇다고 쳐도 중요한 거는,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 지나가지고 어떤 분들이 설한 그 가르침이 부처님이 설한 이 무더기에서 가져온 가르침이냐? 기준은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부처님이 설한 이 무더기 안에서 가져온 법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지 뭐. 근데 이제 그럴 경우 같으면 거기에 새로 경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 부처님이 설한 경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뭐 이건 좀 불교 역사에서의 그 변형의 과정이 있죠. 어쨌든 이제 제가 그런 어떤 공부 주제를 몇 번 더 좀 업데이트하면서 만든 책이, 이것도 벌써 5년 전에 만든 책이에요. 기본기 책인데 제가 요새 사실 만들어야 되는 책이 너무 밀려 있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데, 나는 사실은 이 책을 좀 빨리 만들어서 출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으뜸 종교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책이 이 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뭐 이제 얘기가 좀 그렇게 길어졌는데, 이 기본기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기본기의 핵심되는 부분, 주제가 뭐냐라고 말하자면 바로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부처님은 깨달았을까?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이 깨달음의 과정 끝에 깨달은 내용을 설했다고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법의 본질은 출가해서 깨닫는 이 과정 안에 토대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제가 이제 오늘 하여간 이 교재를 하나 새로 드렸어요. 여기 보면 그래, 제목을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을 설하는 경들이라고 해서 맞지마니까야 85번 보디왕자경 중심 이랬어요. 자, 밑에 보면 1번 보디라자 꾸마라 숙당, 85번 보디왕자경, 26번 덧경. 요건 이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저기 성구경이라고 번역된 경이죠. 이게 이제 PTS본하고 6차 결집본이 경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덧경이라고 번역했고, 이어서 36번 사자카 큰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경. 요 네 가지 경이 바로 그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중심에 공유를 해요. 딱 그 과정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 안팎에서 뭐 이제 경이라는 게 그렇잖아. 부처님이 45년의 세월 동안 누군가와 만나면 그 대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설명하는 게 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개의 경에서 보디왕자경 같으면은 보디라는 이름을 쓰는 왕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왕자가 어떤 주제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제에 맞춰서 설하신 법의 중심에 바로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 설명되고 26번 경은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한테 그냥 이제 법을 설하시는 가운데 아주 좀 특별한 주제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가운데에서 바로 이 부분을 또 포함을 해요. 사자가 큰경은 니간타의 제자인 사자가라는 사람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사자가가 당신네 깨달음이라고 별게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할 때 나의 깨달음은 이러한 깨달음이다 라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100번 상가라와 경은 상가라와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과의 대화에서 이 상가라와가 부처님한테 당신의 깨달음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의 깨달음은 이전에 듣지 못한 법들을 스스로 쉴다운 지혜로서 그 완성을 성취하는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제가 이 어느새 필판을 꽉 채웠네. 사실은 준비를 하고 나서 잠깐 좀 앉았다가 이렇게 좀 법운이 오늘 버스 안에서 그 흥분, 들뜸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나대로 준비하다가 한 5분, 10분이라도 잠깐 좀 가라앉히고 시작을 해야 나도 설명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느라고 나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 학부모님, 요새 이제 우리가 이건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를 진행 중이잖아요. 일품 마무리 지었어요. 그해간 제가 책을 완성하는 작업 지금 이제 거의 되었고 2품에서 11번경 사자회 작은경이죠. 사자회 작은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특강을 2번이나 더 하고 원래는 오늘 그 특강의 일환으로 그 난디와 관련한 주제를 말하자 그랬었죠. 근데 형편이 난디보다 좀 더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서 바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2번경 사자후 큰경이잖아요. 사자후 큰경에서는 사자후 큰경은 분량도 많고 엄청 많은 주제를 수나카타라고 하는 이제 막 그 교단에서 떠나간 이 사람이 부처님은 그 정말 인간을 넘어선 법, 성자들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이 없어.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한 법을 설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 열애를 그렇게 비난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까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수납갔다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러한 특별함이 나한테 있어 라고 그 부분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차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열애심력이라든가 사무소회라든가, 특히 뒤에 가서 사생과 오도 이래가지고 참 많은 걸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사자국 흥경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한 게 딱가라는 개념이 부처님이 딱가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았죠. 딱기라고 하는 딱가와 관련한 어떤 사람인 거야. 요거를 뭐 논리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좀 애매하죠. 이 딱기 또는 미망시, 딱기이면서 미망시 해서 딱가, 근데 경은 딱가를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한 법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요 둘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묶어가지고 딱기이자 미망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딱기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커다란 실수를 할 뻔했죠.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는 거를 볼 때 어쩌면 부처님도 이 딱기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방금도 있었지만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을 놓고 요거로 이 딱가를 두드리잖아. 딱가를 두드리는 가운데 관찰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해한 스스로 깨달은 딱가 밖에서 쬐또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 두드려가지고 딱가 안으로 문 열고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으니까 법의 윗바사나도 다 관찰이야. 딱가라는 개념을 전후하고 관찰이라는 개념이 동원된다면 부처님도 딱기라는 또는 딱기 미망시라고 하는 이런 부류의 부처님을 포함해도 되지 않나?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딱기가 위망시가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딱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경들이 용례가 나타나죠. 디가니까 1번 법망경에서는 이 딱기가 과거와 관련된 44가지 견해 중에 4가지 형태로 그야말로 완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삿된 견해를 4가지나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딱기 위망시 용례가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마치마니까야 76번 산자야경을 제가 소개했죠. 산자야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제가 그 특강을 통해 가지고 산자야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스승들의 가르침 중에 4가지 경우는 이건 전혀 범행이 아니야. 여기서 뭐 범행 이러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 이렇게 우리가 대략 이해하면 되겠죠? 4가지 주장은 이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않아. 뭐 윤회 없어 라든가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지 않는 거요. 원인도 조건도 없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전혀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4가지 말고 범행은 범행이야.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는 해. 그대로 따라가면 지금보다 좋아져. 그런데 완전하게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불완전한 범행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불완전한 범행,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범행, 또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딱기 미망시. 요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산자야가 산다가경인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76번 경을 인용해가지고 부처님을 딱기라고 아무리 딱가라는 개념이 동원된다 해도
부처님을 딱기에 속하는 스승이 아닐까? 라고 보면 안 된다. 딱기 위망시 이 자체가 불완전한 범행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그 특강대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이 하나 있어. 오늘 이건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딱기 위망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용례가 맞지마니까야 100번에 나와. 맞지마니까야 100번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오늘 드린 이 교재에 있죠. 오늘 드린 이 교재에 보면 이 재밌는 거 하나가 보자. 이게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6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이라고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는 다남자니 바라문 여인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젊은 바라문 상가라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 곧다마 존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궁극의 경지를 성취했다, 범행을 공언한다, 그러니까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번역을 공언하는 어떤 바람은 이렇게 안 하고 공언한다는 어떤 사문 바람은 이렇게, 그 하는과 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부처님 당신은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부처님이 답을 해요. 바라도하자여,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에게도 차이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했어. 그래서 내가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어. 여기서 차이는 뭐야? 완전한, 그러니까 궁극의 경지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궁극의 경지에 못 간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하여간 자기 주장에 불과한. 자, 그리고서 삼명바라문처럼, 박법우님, 삼명바라문이란 누굴 말하죠? 삼명바라문. 전통 누지통 먹고 아니지. 불교에서 사선삼명 말하는 이 삼명하고 인도에서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 바라문교의 사제계급인 바라문들을 말할 때, 브라흐마나 이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힌두교의 세 가지 베다, 여기서 명은 이제 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베다에 능통한, 그래서 삼명바라문이란 말을 쓴다고. 그래서 디가니카야 13번인가가 삼명경이잖아. 거기에도 보면
불교의 깨달음 과정으로 제시되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게 아니고 바로 브라만교, 힌두교의 바라문들이 그 세 가지 베다의 발달 이런 개념으로 삼명 바라문을 말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삼명 바라문처럼 힌두교의 바라문들처럼 요 얘기요. 바라드와자요. 전승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을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전승을 중심에 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하여간 완전한 경지를 궁극의 경지를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바로 브라만교에서 그 세 가지 베다에 대한 발급 이 삼명 바라문들도 자기네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삼명 바라문들은 무엇에 근거하느냐라고 하면 자기네들대로의 전승. 근데 이 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신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많은 스승들이 자기들대로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래가지고 왜 브라흐마라든가 아트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 많은 스승들로부터 설명된 부분들이 모아져 있잖아. 이 부분을 제가 그 깨사무띠경과 깔라마경 그쪽에서도 이제 요 표현 나오지. 이거를 이제 기존에 제가 소문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요 소문이란 번역은 전대승 박사님 번역을 제가 따랐던 것 같아요. 요번에 비교해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말로 소문이라는 것은 또 그건 아니라고, 그죠? 뭐 그렇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브라만교의 성자들이 조금씩 발전시켜온 그들의 교리가 전승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좀 베다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를 그들대로의 전승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삼명바라문은 일단 그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대로 보면 그러한 전승의 중심을 둔 거다. 전승의 중심을 둔 삼명바라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지금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딱히 위망시처럼 바로 이 주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제가 이걸 하여간 지난번 특강까지는 이 부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딱히 위망시처럼 바라드와자여 온전하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의 경지를 성취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한다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믿음에 의해. 여기서 믿음에 의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이게 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이런 믿음 이건가? 그 믿음에 의해서 딱가를 두드려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 딱가 안팎의 이야기를 말하면 이건가? 오직 믿음에 의해. 박법원이 혹시 이 오직 믿음에 의해라는 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그 책들에서 좀 보셨나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된 믿음 아닙니까? 깨달음.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란 개념이 동원될 수 없지. 예, 그렇지. 말은 비슷해. 법은이 그런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대. 아니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 요 부분을 발견하고 박법우님 말씀하시듯이 뭐 그 의미였나 몰라. 온전한 신앙심으로. 여기엔 사실이고, 그러니까 원리 이치 삼법인 이런 것도 없어. 오직 우리가 그 부처 이전의 것을 말하듯이 우리 교주이신 그분의
이면에 그러니까 그분의 앞에 있는 이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공국의 경지를 성취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가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박법우님이 지금 말씀하신 무언가 오직 그 스승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음의 이 부분은 빼고 자기대로의 스승에 대한 믿음이 아니지. 아니지. 말이 좀 조심스럽다. 그런 그 스승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자, 요 얘기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알라라깔라마와 우따까라마 붓다를 찾아가잖아요. 보자. 7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부처님 출가 이후로부터 그 공통된 내역을 설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출가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스승을 찾아라. 출가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제 알라라깔라마라는 스승을 찾는 거잖아. 내가 금방 몇 페이지라 했죠? 7쪽. 그래. 그럼 6쪽으로 봅시다. 6쪽. 왕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왕자여, 그런 나는 나중에 원치 않아 얼굴이 눈물에 젖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슬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서로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여기서 행복에 의해가 아니고 괴로움의 행복은 얻어진다라는 이 경에, 그러니까 요즘 보디왕자경이야 85번. 이 경에 큰 주제가 제시되면서 그래서 내가 출가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울고 계셔도 출가했다. 이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여, 여기서 유익, 꾸살라라는 말이죠. 유익을 구하여 출가한 나는 위 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알라라깔라마에게 갔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야. 가서는 알라라깔라마에게 도방깔라마여, 나는 이 법과 율에서 범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알라라깔라마는 나에게 존재는 머무시오 지혜로운 자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어 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 이런 표현이 있죠. 요게 학부모님 우리 좀 전에 말한 스승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요렇게 말하면 이게 뭐죠? 스승에게서 온 것, 우리 스승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스승이 설하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되겠죠. 스승에게서 온 것. 그 측면을 이제 일단 보고, 오래지 않아 왕자여,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완전히 익혔다. 왕자여, 나는 바로 그만큼 스스로 입을 열고 스스로 말을 하여 알물 말했다. 나는 장로의 말씀을 나는 알고 본다라고 공언했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다. 여기서 장로는 누굴까? 알라라깔라마겠죠?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깔라마는 이 법을 단지 믿음만으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알라라깔라마는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머문다. 여기서 알라라깔라마는 이 법을 단지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뭐냐 하면 바로 위에
그 파일리어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샀다 맞다 깨나 사양 아빈냐 사찌끼리 샀지 까뜨와 이렇게 나오죠. 요 샀다 맞다 깨나가 뭐냐 하면 바로 샀다가 믿음이잖아. 오직 믿음, 그러니까 맞다 해서 이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수단격 이래 쓰였거든. 그런데 요 샀다 맞다 깨나라는 요 표현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삼다가경에서 아니지 상가라. 가만. 상가라와 그렇지. 상가라와 경이죠. 상가라와 경에서 지금 이제 딱히 위망시를 말할 때 오직 믿음에 의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기에서 똑같은 원어가 쓰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65페이지를 봤나요? 65쪽에서 아니고 원어로 보면 64쪽으로 와가지고 64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깨왈랑 샀다 맞다 깨나 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디타담마 아비냐에서 지금 여기에 실다운 지혜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딱히 위망시를 설명하는 오직 믿음에 의하여 라는 요게 뭐냐 하면 스승이 법을 말했어.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 하면 일단 알라라 깔라마가 무소유초를 가르쳤다고. 그런데 그 무소유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알라라 깔라마도 자기 스승이 있겠지? 자기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우리 스승한테서 배워서 무소유초라는 경지가 있는 걸 알아. 스승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 요렇게 믿음만으로 무소유초를 아느냐? 아닌 것 같다 이거요. 부처님이 수행자 시절에 자기가 알라라 깔라마한테 이렇게 법을 지도받아가지고 빠르게 성취했잖아.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알라라 깔라마는 단지 믿음만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알고 보면서 뭐예요? 지화견 요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스승에 대한 믿음만으로 그러한 상황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가르침에 의거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소유초라는 그 경지를 직접 실현했어. 지화견이라는 것의 의미. 요 차이를 여러분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7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왕자여,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가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도방 깔라마시여, 얼마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닫고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왕자여, 알라라 깔라마는 무소유초를 선언했다. 왕자여, 그럼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믿음이 있다.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띠가 삼매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 참으로 나는 알라라 깔라마가 스스로 실닫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고 선언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그저 상가라와 경하고 같죠. 선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라고. 오래지 않아 왕자여, 그런 나는 빠르게 그 법을 스스로 실닫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왕자여,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갔다. 가서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도방 깔라마시여, 당신은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닫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자기가 알라라칼라마 스승한테서 설명들은 만큼을 성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기서 이만큼이라는 게 뭐야? 내가 성취한 경지가 이렇소 라고 자기의 경지를 드러내주면서 그렇습니까? 당신도 내가 성취한 요만큼 당신도 아는 것입니까? 성취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가 도반이여 나는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했다고 선언합니다. 도반이시여 나도 이만큼 이 법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동일한 깨달음의 경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도반이여 우리가 존자와 같은 동료 수행자를 보는 것은 참으로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입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한 법을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대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법을 나는 스스로 실답고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선언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법을 그대가 알고 그대가 아는 법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그대는 나와 같고 나는 그대와 같소. 오시오 도반이여 이제 둘이 함께 이 무리를 이끕시다. 왕자여 참으로 이렇게 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칼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존중했다.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 법은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무소유초의 태어남을 위해 이끌 뿐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호하여 떠났다. 요게 우리가 이런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산맥의 끝에 불교가 있잖아. 뭐 불교랄 게 정체성이 있어? 요거 아닌 거죠. 떠났어요. 말했지만 분명히 염호이탐 소멸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무소유초의 태어남 이거밖에 안 돼. 이어가지고는 우따카 라마푸타에게서 비비상처와 관련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죠. 그리고는 역시 떠나고 이어가지고 이제 고행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마 니카야 100번 상가라와 경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궁극을 성취했다 라고 해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기는 하지만 삼명바라문은 그저 전승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들대로의 스승들의 깊은 철학적 사유가 전승되어서 쌓여 있는 거니까 많은 스승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브라만교의 이 공부도 낮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폄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전승의 중심을 둔 거요. 그런가 하면 딱히 위망시는 어떠냐 하면 딱히 위망시는 바로 이 부분이죠. 딱히 위망시가 딱가와 관련한 이야기니까 부처님도 딱기에 속하는 게 아닐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딱기하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이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스승의 가르침이 있다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 알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배워 아는 이 과정에서 알미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방금도 봤지만 무소유처라는 가르침이 있으면
무소유처란 이런 것이요. 뭐 그러니까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뭐 이런 높은 세상이요. 하고 또 그들대로 이 무소유처와 관련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겠지 뭐. 그거를 오직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한 무소유처가 있어. 요런 방법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게 더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직접 실천이라는 개념, 자기가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실현된 상황을 기본적으로 지화견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지화견이 여실직연하는 그 지화견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인간을 넘어선 법,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의 완성이냐, 뭐 이런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볼 때 닦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오직 배워 아는데 거기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의 경지야. 닦기의 경지는 그 믿음이라는 거기에 투철해서 배운 대로 아는, 그래서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뭐 요런 믿음이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접근된 요 단계가 닦기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알라바깔라마 우타카라마푸타 이 여기에서 설명되는 그러한 가르침, 배워 아는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경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지화견. 이렇게 볼 때 상가라와 경에서 알려주는 닦기 위망시, 여기는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여실직연, 이 여실직연이라는 특별함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어때요? 여실직연에 의해서 닦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을 어떻게 했어요? 차별적인 지화견의 완성, 이래 되는 거죠.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이어가지고 이 상태가 무언가요? 이게 이제 무위의 알미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화견의 그 차별적인 완성에 의해서 무위의 암. 근데 이 무위의 암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요? 닦아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닦아 안에서 번뇌가 부서지면 아라한이 되는 거요 라고 이렇게 알고 뒤따르는 삶도 훌륭한 삶이죠. 그러나 완성은 어때요? 직접 사마타 윗바사나 그 이전 단계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이런 가르침의 과정, 8정도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직접 닦아 안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무위의 알미라는 아라한이 실현되면 이것이 완성이죠.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해할 때, 닦기 위망시에 대해서 왜 부처님이 당신을 닦기 이쪽에 포함하지 않고,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수납 갖다가 부처님을 그런 차별적 지화견이 없고, 닦아를 두들려서 관찰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법을 설하는 자다라고 말했을 때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수나가다 틀렸다 나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알려지는 거죠. 닦기 또는 위망시, 이 사람들의 경지는 바로 상가라와 경에서 알려주는, 그들은
말하자면 딱가 안에 들어가서 직접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위의 삶을 실현하는 이런 구체적 완성을 못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죠. 요렇게 딱기가 구분된다. 하여간 이전에는 이 사자후 큰경에서 나오던 딱기라는 그 개념에다가 법망경의 이야기, 삼닥가경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딱 부처님을 딱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보았는데 상가라와 경까지가 동원이 되니까 그렇구나. 딱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배워한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그 믿음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레벨이지 부처님처럼 그 직접 딱가 안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의해서 무위의 삶을 실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된다. 부처님을 딱기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보려니까 이 작업이 필요해서 먼저 작업을 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네. 이제 꽃만 얘기를 더 하죠.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이니까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격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13번 큰 경에서는 욕, 색, 수 세 가지로 구분된 그 세 가지의 완전한 지혜에서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선언의 용례 15개 경 중에 9개 경이 매력과 위험과 해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리는 정말 비중이 크다,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말을 했죠. 무엇보다도 약간 이러한 대상과 관련해서 어떤 즐거움, 어떤 만족이 있느냐, 거기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매력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나 중생들의 삶에는 그러한 매력의 뒤에 수반되는 위험이 있다, 괴로움이 따른다. 이 부분 말했고, 부처님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길은 매력을 확장해가지고 깨닫자,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위험을 줄여가지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위험과 매력 이렇게 분수로 적는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이 위험을 줄여나가는 만큼 매력은 내비둬도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결정값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위험이 제로로 근접해 갈수록 결과치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열반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그 매력의 뒤에 숨어 있는 부작용으로의 위험이 제로라는 거죠. 제로분의 분자 값은 하여간 무한대지. 이렇게 이제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으로 삶의 향상, 깨달음의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요번 주 공부한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욕, 색, 수 세 가지 중에서 욕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죠. 근데 욕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설명을 끝내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주제가 확 전환돼가지고 니건타들을 만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내가 한때 이식일인가요? 가니까 니간타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이래 취하면서 고행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왜 고행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스승 니건타나타 붓다는 전지자요. 전능한 사람이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과거에 업은 고행으로 부수고 이래 해가지고 괴로움을 부수라고 가르쳐줬고 우리는 그걸 따른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특강을 하자라고 할 때는 요 부분 괴로움을 부수는 측면에서 니건타가 지시하는 방법과 부처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오늘 특강을 하려 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이리 와버렸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건 또 니건타 이야기가 가끔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아도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니건타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행으로 괴로움을 부수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 하나? 하여간 논파를 한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니건타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자기네들이 고행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요. 바른 길 아니요.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대로 이제 그 변명이랄까 하는 것이 딱 이 표현을 쓴다고.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에 행복에 의해서 행복이 얻어진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부처님 당신보다 마가다의 왕 세니아 빈비사라가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당신보다는 빈비사라 왕이 더 성취한 사람이오 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거 따져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요. 빈비사라 왕하고 나하고 누가 더 행복한지 물어봤어? 이러니까 이제 니간다들이 말을 바꿔가지고 그래 당신하고 빈비사라 왕하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그럴 때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잖아. 빈비사라 왕이 그야말로 온전한 행복한 몸 이거를 7주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온전한 행복으로 머물 수 있어? 일주일이 길다면 6일, 5일, 4일, 3일, 1일 이렇게 머물 수 있어? 못하죠. 그런데 나는 7주야를 온전한 행복으로 머물 수 있어. 누가 더 행복할까? 부처님이 더 행복한 거야. 요렇게 이제 그 소유의 삶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주제로 하는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이 갑자기 니건타의 일화로 전환된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그 매력, 위험, 해방을 말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잖아. 마하나마라는 사카사람 마하나마가 나는 부처님이 망진치가 마음의 오염원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도 왜 때때로 망진치가 내 마음을 소진해서 머물까? 무언가 버려지지 않은 법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부처님한테 하고 부처님은 맞다 버려지지 않은 법이 있다. 그거 소유의 삶이나 불선법과는 다른 곳에서 기쁨, 행복, 그보다 더 뛰어난 평화를 얻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마하나마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망진치 이거 마음의 오염원인 줄 알아서 잘 버리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은 이거 어떤 방법으로 버릴까? 이 얘기를 그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주제를 찾아내기가 힘든 건데
예를 들어서 니간타 나타푼타한테 마하나마 같은 제자가 있어서 말을 했다면 니간타 나타푼타는 뭐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고행을 해! 이래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고행을 하라고. 고행으로 이전의 업을 부수고 이래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은 고행으로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은 것이 있어. 근데 그거는 말이야 소유의 삶과 다르고 불선법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표현이 그렇든가?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뛰어난 평화로움을 얻을 때, 성취할 때 그 버려지지 않은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니간다나타부타는 아마도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고행하라고 말하자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얻어라, 행복을 완성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일화가 소개된 거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야. 고행 그거 아니고 뭐 어떤 방법, 어떤 자리에 있든 그렇게 내면에 버려지지 않은 것이 버려져 가지고 그대가 완성되려면 기쁨과 행복, 그보다 더 뛰어난 평화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미 그대가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은 이것이 버려져서 그대의 삶이 완성되는 과정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요. 행복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복이요? 소유의 삶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말하자면 빈비사라 왕하고 나하고 누가 더 행복해? 빈비사라 왕의 그 행복이라는 거는 소유의 삶이라는 낮은 행복이라고. 없다 비교? 이런 얘기겠죠? 그런 소유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아니고 그거 갖고는 해결 안 되고 불성법의 영역에 있는 걸로도 안 되고 그런 것들과는 다른 영역.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영역은 뭐가 있어? 수행을 통한 삶의 형상이잖아. 그죠?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바른 방법에 의해서 벗어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이 과정밖에 없는 거야. 소유의 삶도 아니고 불선법도 아닌 영역은. 그럼 그러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영역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 영역입니까? 라고 하니까 한마디로는 개발된 느낌이잖아. 니라미스라 웨다나. 그거를 기쁨과 행복으로 나왔나? 이런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평화로움을 얻을 때, 즉 이런 개발된 느낌이라는 괴로움으로 얻어진다 이거 틀렸고, 이러한 행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복은 얻어진다, 완성된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장 주목해야 하는 표현, 그 표현이 뭐예요? 바로 그 표현이, 자, 뭐 시간이 됐지만 잠깐 보면 될 것 같아. 교재는 이제 보디 왕자가 부처님을 이제 초대해서 공양을 올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5페이지 한번 볼게요. 5페이지 아래쪽 보면,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보디 왕자에게, 왕자여, 천을 치우십시오. 세존께서는 천의를 걷지 않으실 것입니다. 열애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디 왕자는 천을 치운 뒤에 꽃가나다 궁전의 위쪽에 자리를 준비했다. 그러자 세존은 비구상가와 함께 꽃가나다 궁전에 올라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보디 왕자는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상가에게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자기 손으로 기쁘게 대접했다. 비구들이여, 그럼 나는
세존이 공양을 마치고 요거 조금 거칠게요. 세존이 공양을 마치고 손을 떼자 보디 왕자는 어떤 낮은 자리에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보디 왕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요 내용이 이제 이 경이 설해지는 이유가 되는 거야. 대덕이시여,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요 얘기가 딱 뭐예요? 14분경에서 니건더들이 부처님한테 대드는 그 표현이 바로 요거였죠. 요 개념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야. 이랬을 때 넘어가면 왕자여,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출가한, 이건 아까 읽었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경에, 이 책에 있는 지금 4개의 경이 다 부처님이 어떤 이유로 출가를 했을까? 출가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이거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다양함. 그거를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에 의해서 행복을 성취하는 길이 불교요.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거 제가 이건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불교는 어떤 길을 제시하느냐?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가르침이다. 물론 처음 그 행복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 노력의 과정은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공덕행의 2가지 토대를 실천하는 것도 그로 인해서 세간살이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역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출발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해요. 자, 19페이지 요 앞에까지는 이제 삼매에서 떠났잖아. 태어남을 위한 거라서 삼매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어떤 소유의 삶과 관련한 비유가 좀 설해지고, 그리고 나면 길게 설해지는 과정이 고행 이야기라고. 어떤 고행을 말하자면 내가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어 라고 고행이 말해져요. 그래서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번째, 6번째 줄, 그런 적은 음식 때문에 나에게 피부색은 청정하고 순결하였지만 파괴되어 갔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고행을 통해서 심적으로는 굉장히 높아졌겠지만 몸이 파괴되니까, 이런 몸이 파괴되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못 얻는다. 자, 이제 밑에 봅니다. 그럼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과거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했던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할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하는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심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라고. 요거죠. 고행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고행을 그때 깨달았는데 불교랄 게 무슨 정체성이 있어? 아니요. 고행은 시행착오고 떠나는 거예요.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삭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라고. 초선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 나오죠.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요거 뭐야? 좀 전에 그러니까 14번경에서 말하듯이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선법들과 다른 것, 거기가 어디요? 초선부터 시작되는 이런 수행의 경지라. 그죠?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기억을 따르는 식이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초선에 대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맞다. 앞에 삼매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이렇게 경험했던 것,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게 뭐야? 바로 보디 왕자가 발의했잖아. 행복으로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행복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말하자면 바로 요 한마디. 내가 이렇게 고행을 마치고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요 과정, 요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을 나도 했어. 나도 왕자 그대처럼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행이 불완전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떠나면서 이제 이런 팔정도라고 하는, 초선 이래 되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삼매라는 길을 찾았는데 내가 그간 알고 있기로 괴로움의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깨달음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길은 행복의 길이요. 그죠? 그러니까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 이렇게 하기가 대표되는 거잖아. 그러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내가 가끔 이 부분을 말할 때 불교에서 가장 극적 장면이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바로 부처님이 그동안 인도에 있었던 하나의 고정관념,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이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그래,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이런 행복은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 말하자면 행복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완성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어떤 자리에 있는 행복이냐, 이 차이를 보면서 그러한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러한 행복으로 행복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부처님이 그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팔정도라는 이 바른 길을 못 갔죠. 그런 불교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해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밥 먹고 다섯 비구가 떠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자, 오늘 제가 원래 그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은 진짜 그 니간타와 불교의 그 괴로움을 부수고 깨닫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비교로 생각을 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이런 오늘 하여간 설명드린 특히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 책, 네 개의 경을 담고 있고 부수적으로 몇 개 경 얘기를 했지만 이런 토대가 되는 공부 없이 그 부분을 가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잘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